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분명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목숨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 주실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요. 목자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 주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푸른 풀밭에 있는 양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물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어도 고난은 겪어야 됩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푸른 풀밭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험한 길을 지나가야 되지요.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순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풀밭에서 저곳에 있는 풀밭으로 데리고 갈 때에 순간 이동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차에 태워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 뉘어놓고서 어디다 담아서 데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양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지요. 거기까지 가려면 험한 계곡도 지나야 되고,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험한 짐승들이 위협하는 곳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목자가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을 위한 고난이지, 그냥 잘못해서 뭔가 벌받아서 겪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가 풀밭에서 지금 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현실이 축복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인 것이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욥에게 찾아왔던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지난
지나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고 권선징악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만 했지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자기가 태어났던 때를 저주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욕할 정도의 상황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닥쳤던 그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에게 있었던 고난이 약 9개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욥과 같은 고난이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고 말도 안 되는 고난 중에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은 곧 끝난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의 삶이 욥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중에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삶의 마지막이 욥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축복이 자기의 삶에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는 거지요. 만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주님은 그가 고난 가운데 평생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질병과 저주와 가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 인생을 마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요. 양으로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건은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그 앞에 서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26절에서 29절부터 30절에서 32절에서 34절부터 37절에서 45절 47절에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과 내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 다음에 골리앗 앞에 물매를 던지며 뛰어나갔지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를 이끌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둔 다윗이 한 일이 뭐였냐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며 이러한 말씀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둔 사람들은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 힘이 발휘되게 되지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서 복창하면서 따라가는 거지요.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똑같이 읊조리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만 저 사람은 인도하는데 나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만 지금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만 내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자로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요. 나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푸른 풀밭에 이르게 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말씀들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과 허물이 될 겁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지난날을 염두에 두면서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과거의 극심한 고통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그가 항상 옳게 살았던 것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가 자초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도 많았습니다. 일례를 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참 많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 다녔던 다윗도 이제는 지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참 오랫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윗이 숨지 않았던 곳이 없었지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일 보러 들어가는 그런 동굴, 대변을 보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동굴 속에까지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곳에 일을 보러 들어왔었고 다윗은 그 깊숙이 숨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냄새를 참아가면서 숨죽여 있어야 했던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숨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거다. 어떻게 할까?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거기로 가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대로 블레셋으로 도망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로 오려면 전쟁을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숨어 들어가는데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도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주님,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울까요? 지금 내가 저쪽으로 공격할까요? 이쪽으로 공격할까요? 이런 걸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보고 기도하고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도 하지 않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망했다. 이제는 다 여기서 종료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저 다윗은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우리 민족이지만 아기스 왕 생각에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지만 다윗이 죽였지만 그가 이제 우리에게 왔으니 골리앗보다도 더 큰 우리가 힘을 얻었다 생각하며 받아주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약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지 아기스 왕을 찾아가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거두어 주어서 내가 안전하게 여기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져서 내가 당신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골리앗을 쳐부술 때만 해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욕하는 너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겠다고 블레셋 왕에게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블레셋의 방백들, 장군들이 저 왕이시여, 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우리 편에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주셔서 다윗이 가서 자기 민족을 쳐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다윗에게 네가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블레셋 저 깊숙이 숨어 지내던 곳으로, 편안히 지내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재산과 가축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분을 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붙잡혀가고, 너 때문에 내 자녀가 붙잡혀가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을 갑니다. 악을 씁니다. 분을 내며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속히 설득해서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고난, 다윗이 처했던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자기의 자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 나 하나 세상에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니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들어온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범한 신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백하고 털어놓으면 주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그를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자백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까닭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계신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며 죄로 정죄하며 우리가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속이려 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야 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이겨내는 건 우리가 힘을 쓰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결단을 하고 이러면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임을 고백함으로 이기는 거지요. 이 모든 싸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은 이기려고 애를 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 사실을 붙들므로 이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불어 이긴 사람들이 되었지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악한 영들을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 곧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크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긴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겼음을 고백하고 이겼음을 선포하고 이긴 자로 자기를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해를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며 공포에 빠져야 마땅합니다. 해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 죽어 마땅하다는 데까지도 여겨야 되죠. 목숨이 10개라면 목숨 10개를 다 내주어도 부족하다. 더 많은 목숨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해도 마땅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자신의 그 이유가 있지 않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주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붙든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셨고 지금도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보고 싸우라고 주신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싸우시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칼, 방패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안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순간 동안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 비로소 안위하고 보호해 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안위해 주셔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은 이러한 도우심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때, 평안한 때 상을 차려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잔을 채워주셔야 크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그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안위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주님의 안위하시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지금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의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며 쉬게 해 주실 것이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며 채우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당연히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걱정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외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갈 모습,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것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 고통당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사꾼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험한 이리와 늑대가 다가오면 도망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항상 눈앞에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감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